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곧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후퇴하여 광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40년을 돕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저는 그 장면을 대할 때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쭉 훑어서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읽을 때마다 그 장면이 오면 제 가슴이 정말 어떤 때는 답답해지는 그 메어짐을 지금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몇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늘 가나안 앞에서 우리도 몇 번이고 뒤로 물리쳐서 사실은 들어갈 뻔하다가 들어가지 못한 그런 경험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말이죠, 아예 들어가려고 애쓰지도 않다 살다가 안 들어간 거, 그거 괜찮습니다. 그렇죠? 들어가기 원치 않았고 또 아예 계획도 안 했고 또 애쓰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들어갈 뻔했다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살았으니까. 그래서 살 뻔했다, 이건 큰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 뻔한 사람들, 살 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그렇게 그들이 고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이제 곧 들어가려고 준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2 정탐꾼을 뽑아서 한번 가서 정탐 좀 해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가서 좀 정탐꾼을 보냅시다. 인포메이션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이었습니다. 불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장대 높은 무슨 안악자손이건 거인들이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큰 족속이고 무슨 골리앗 장군 같은 사람들이 10,000명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그들은 스파이를 12명 뽑아서 보내자고 그들이 제의한 그 자체가 불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왕 보냈으면 이렇게 보내야죠. 여러분, 거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들어가서 된다고 들어가자고 외친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 두 사람만 40년 광야 생활을 지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2명 갈렙과 여호수아의 스파이 목적은 다른 것이었고 10명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의심 많고 떨고 있는 10명이 가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 살펴보자였고, 이 두 갈렙과 여호수아 신실한 주의 종들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나은가? 또 어느 성을 먼저 공략해야 될까? 라는 작전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들만 그런데 추호의 불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말이죠, 그가 80세 이상 되었을 때도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를 가장 강하고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위험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파를. 그렇게 말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불신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들어와서 보고가 얼마나 달랐습니까? 그 두 장정이 메고 와도 끙끙거릴 정도로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는데, 그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찬송해야 됐을 마당에 그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의 보고가 저기에 있는 사람은 다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말은 맞죠. 지금 현재 참 진리를 가진 주의 참 마지막 시대 백성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려고 하면 참 우린 메뚜기 같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들어가야죠. 그러나 싸워야죠. 왜? 전쟁의 승리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가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고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죽습니다. 아니, 그러면 죽으면 옛날에 죽었어야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온 그들이 왜 이제 와서 가나안 접경 앞에서 그들이 물러갑니까?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를 거의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으로 도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다시 되돌려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목적이 다릅니다. 이유가 다르고 이건 참 불쌍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와 그런 입장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예언 성취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볼 예언 성취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라, 지금 이 미국 정부의 베일아웃 마니 때문에 이제 회복된다 좀 보라.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6월 달에 실직률이 떨어졌다. 몇 달 만에 이제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했다. 참 우스워요. 한 달에 실직률이 한 60만 70만 되다가 한 10,000명만 떨어지면 떨어졌다 그래요. 이건 사람들을, 이거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현재 실직률이 10.5%가 되었습니다. 실직률이. 그런데 실물 경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미국의 정부의 통계지. 지금 실제 미국의 실직률은 15%를 넘었습니다. 실물 경기는 여러분 22% 이상 되면 경제 공황입니다. 이것은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미국의 경제에 3분의 2가 뭔지 아십니까? 서비스 경제입니다. 서비스 경제가 지금 떨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그 3분의 1의, 미국의 3분의 1의 경제가 뭐냐면 오토 인더스트리입니다. 자동차 산업입니다.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적은 산업들, 이것이 이 3사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으로 뭘 바라봐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만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과 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서론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과 피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얕은 이해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피란 얘기는 예수님의 복음 문제입니다. 복음에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과 피로 구원받는다. 성만찬 예식에, 그렇죠? 침례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물과 피로 상징합니다. 그렇죠? 또 피를 마실 때는 반드시 살과 함께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그때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해서 떡을 먹고 생선을 먹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약 5,000명 되는 사람들이, 그 얘기가 이해될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크나큰 영광스러운 멋진 것을 발표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엉뚱하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경험이 없으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았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12 제자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지 지금 결국은 이들처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피가 주님께 있는데. 그런 뜻인데 베드로는 그 말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랐어요. 성령의,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네 가지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거렸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좋죠. 평화스럽고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핍박이 임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순교자의 이야기를 장로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순교자의 이야기,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럼 우리 들을 땐 순교자 멋있죠. 참, 순교자 하늘에 올라가서 말이죠, 그 예복 입고 말이죠, 거기에 기가 막힌 금별만 쓰고서 특별 대접받고 멋있죠. 그러나 순교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시달리는 그런 아픈 경험입니까? 여러분, 우린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과 진리가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위해서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붙을 수 있는
진리 때문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6절을 좀 펴서 보도록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5절입니다. 6절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우리가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겠지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것은 복음의 중심 사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물만 알지 물과 피로 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반쪽 복음이고 값싼 복음이고 타협된 복음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임하실 때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는 하나지 물과 피를 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는 셋이 있는데, 물이 있고 피가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증거한다. 무슨 뜻입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주님의 율법을 받는 그 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밑에서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셨습니다.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 모험가에 있던 주액 벨리스가 말이죠. 주액 벨리스가 불란서의 주액 벨리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배고픔은 참을 수 있는데 목마름은 참을 수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 이 세상에 배고픔은 많은 걸 견딜 수 있게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목마름은 사람을 견디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의 70%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두뇌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기운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는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마시지 않고는 오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물은 참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40년 동안 주님께서 물을 공급했어요. 이 기적은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하늘에 비도 오지 않고 강도 없는데 물을 공급했어요. 이것만 그들이 알아도 신뢰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을 내신 그 장소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성막, 성소를 거기 짓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물을 낼 때 사실 말이죠, 그냥 목마르기 위해서만 물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남녀노소 다 따지면 거의 200만 명 정도 될 수 있는 그 대군, 그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만 필요합니까? 빨래해야죠. 몸을 씻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미국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만 샤워를 안 해도 뭐 죽는다 그러죠. 우리 아이들, 자녀들, 젊은 사람들, 이틀, 3일만 샤워 안 하면 꼭 죽을 것처럼 난리죠. 옛날에 우리는 한 달씩 목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엔 말이죠. 공중 목욕탕에 가야 목욕을 하지. 그래,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 그들이 아무리 샤워를 안 하고 목욕을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한 200만 명을 갖다가 목욕을 시킨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린 목마름만 생각해요. 옷 빠는 거 세탁, 그 다음에 목욕하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물을 대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딨냐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도 그들이 불신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세상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저도 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또 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목마른 것도 중요하지만 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소들의 물두멍에 물에서 씻어야 무엇 씻습니까? 양과 염소를 죽여서 희생 제물을 드린 그 피를, 다시 말해서 희생 제물에 피를 흘린 그 피를 손에서 씻어야 합니다.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를 이제 뒤로 하고 내 옛생애를 버리고 이제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합했으면 주님의 부활에도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부활에 연합하지 아니하면 의로운 생활 살지 않는 것은 말짱할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고 구원받았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요, 주님의 죽음에 동참했으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에서 반드시 그 피를 흘린 그 피를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게 만든 우리 모든 죄를 씻어야 합니다. 씻는 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무엇이 필요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침례가 필요 없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순결한 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침례 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침례에 대해서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또 침례는 그냥 물로 씻는 것은 그냥 더러워서만 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로 씻는 것은 헌신을 상징합니다. 과거를 씻고 난 다음에 새로운 생을 살겠다는 굴복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 예수 육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사셨을 때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한 육체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육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육체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한 육체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고 굴복하는 생애를 사는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그래서 이런 타락한 인간의 육체를 썼지만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고 성경이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린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한 자들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씻은 다음에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목적과 방향과 하나님을 위한 굴복과 헌신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성도라고 부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씻어야 합니다. 씻지 못하면 성소로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굴복된 생애를 상징하기 위해서 씻은 자된 침례 받은 자들이 성도라고 성경은 부르는 것입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이제 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피는 성소 제물들의 피로 구속받았음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러면 예수께서 물로 임하시고 또 피로 임하셨다.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 성령의 이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 셋이 꼭 증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이에요. 그것을 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죽었나 죽지 않았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로마 군병이 긴 창을 가져와서 참 버릇없이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깊이 찔렀습니다. 그 창 끝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폐부까지 들어갔습니다. 거의 우리의 죄 때문에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이 가슴 속에, 이 폐부 속에 흥건히 고여 있었는데 거기에 물과 피가 갈라졌죠. 혈청과 혈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흘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지시는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뇌 때문에 심장이 파열돼서 즉사하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이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동물들을
죽였습니다. 양을 2마리 죽게 하셨겠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양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에덴 동산에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왜 피를 흘렸습니까? 피를 흘린 이유가 그들이 이제 온도가 변할 것이기 때문에 추울 테니까 빛의 옷이 없어지셨으니까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아닌 것을 알죠. 또 하나 더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를 잠재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교신에게 대한 예배가 아니죠. 왜 흘렸습니까? 속죄를 위해서 흘렸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부터 피입니다. 구속의 피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구속의 경험의 계속적인 경험 속에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채 피째 먹지 말 것이나 성경이 말합니다. 생명은 어디 속에 있다? 피 속에 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여러분 저 코셔 식품 유대인들이 먹는 코셔 식품에 가시면 좋은 고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기 잡수시는 분들은 코셔 식품 가서 사서 잡수십시오. 깨끗한 고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코셔 식품 고기들은 말이죠. 거기는 이 고기들의 기름도 없고 피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기에서 피도 빼고 기름을 빼면 꼭 그저 구두창 갖다서 먹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예? 여러분 이 고기를 먹을 때 너는 피째 먹지 말라 그래서요. 피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예? 물론 제가 이런 얘기만 한염기지만 그 말씀 생략하고 히브리 9장 19절부터 2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는 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속받은 다음에 피의 공급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말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뒷집에 저기 우리가 부산에 제가 어릴 때 피난 가서 살던 시절인데 살 때 보면 저희 사는 집 뒷집에 말이에요. 뒷집에서 가끔 염소를 산티로 갖다 놓고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서 들여다보고 난리. 아이들은 또 난리죠. 담에 올라가서 막 들여다보고 저도 말이죠. 담에 올라가서 들여다보는데 이게 무슨 재미있는 굿이 났는가 해서 구경 가니까 가끔 말이죠. 거기 있는 남자분들이 이제 이 염소를 잡아와서 살아있는 염소예요.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불쌍해서. 산 염소를 놓고서 이건 무슨 성소제도의 희생제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산 염소를 놓고서 그 옆에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무지막지하게 송곳으로 이 구멍을 뚫어요.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파이프를 갖다 박아놓고 피를 빨아먹어. 이건 흡혈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피를 빨아먹으면 그게 건강에 좋대네. 그래서 이게 서로 비켜 그만해. 이래서 서로 피를 빨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저 지금도 기억해요. 그 흑염소인데 얼마나 끔찍했는지. 여러분이요.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피가 다른 생물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피가 포이즌이 돼. 독소가 돼요. 그게 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만약에 육식을 하려면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뭘 먹지 말라? 기름을 빼고 먹어라. 참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은 삼겹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왜 오늘날 한국에 그렇게 병이 많고 왜 이렇게 심장병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고혈압이 많고?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근데 예수님께서 피로 정결케 된다는 말씀은 피 속에 무언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 육신적으로 피 속에는 생명이 있고 피 속에 있는 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 피를 함부로 우리 몸에 들여와 버리면 내 피와 맞지 않는 피를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왔으면 그 피가 썩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피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 이거 조금 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뜻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라고 구속하신 것이지 한 번 살고 또 죽으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산다는 것은 오늘 깨어났습니다. 살았다. 그리고 오늘 죽으면 산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이지. 오늘 살았으면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글피도 살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영원토록 매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피의 수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번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씻은 것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요. 성령은 진리다. 이 셋이 우리를 증거한다. 여러분이시여, 잠깐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애 속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애 속에 증거가 있습니까? 물과 피의 증거,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의 증거 오늘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경험은 가짜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물과 피의 증거와 진리이신 성령께서 나를 증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는 진짜입니다. 내가 증거합니다.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셔야 합니다. 세 가지 증거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물과 피의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 그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법 자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의를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소 건물, 성막 건물을 보시면 맨 겉에가 뭐예요? 수달의 가죽이에요. 물개 가죽. 여러분 물개는 물속에 있을 때만 아주 반짝하고 맛있고 말이죠. 물개가 쇼를 하니까 재밌지만은 물개가 죽은 다음에 나와서 가죽을 벗기면 정말 형편없이 보기 싫은 것이 물개 가죽입니다. 그러면 왜 물개 가죽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했을까요? 여러분 이 물개 가죽은요 질겨요. 이 물개 가죽이 광야에서 어디서 나와서 성막을 지을 때 물개 가죽으로 겉을 쌌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들이 물개 가죽들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을 것을 주께서 하시고 이 겉모양 수달의 가죽인 물개 가죽은 참 볼품없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님의 볼품없는 인성 겉모양을 상징했어요. 그러나 그 속속들이 들어가 보세요. 거기는 염소의 털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흰 양털 가죽이 있어요. 그 맨 안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흰 세마포가 있어요. 그 위에 뭘 술을 놓았습니까? 그 아름다운 천사의 술을 놓았어요. 그 속에 성막 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계명이 들어있었어요. 예수님의 겉의 모양은 인간의 타락한 육신의 모양이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속에는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는 품성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법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십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의 침례의 경험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자체가 성소였어요. 예수님 자체가 성막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피였습니다. 우리를 영생케 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뿐더러 피를 쏟아내는 그런 생명의 원천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상징으로 성령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상징으로. 자, 물과 피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여러분 벌써부터 기운이 빠져도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 무엇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은 피 속에 있다. 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누신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물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대속의 역할을 하지만은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피를 공급받는 경험이 계속 있는 자들이야말로 생명이 있는 산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씀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영생을 말씀하실 때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어요.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이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니라. 피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인데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떡, 살아있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매일 베푸는 뭐라? 피라. 그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주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진리로 인도하고 나를 밝게 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내 속에는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죄를 승리케 하시는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계셔야 성령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물과 피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53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경험, 주의 말씀을 먹고 그것이 생명과 피로 되게 하지 못하는 경험 없는 자들은 올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53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딱 그랬잖아요. 여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것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앞에 왔지만은 주의 종도로 돌로 칠 사람들이요, 광야로 돌아갈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애굽에 속한 자들이지 하늘 가나안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를 마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같은 장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줬는데 나 모르겠다. 그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 듣고 나도 모르겠다 하고 다 떠나서 나중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배반한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도 그 당시 이해하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무엇이? 말이. 여러분 죽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무엇이? 말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피 속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럼 피와 생명과 말씀은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우린 주의 말씀이 이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진리가 피고 이 피를 마시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안 받고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밝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피를 마시는 경험이 없으면 성령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이가 곧 성령이시라. 성령은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쓸 때 왜 그때요 그냥 성령 그러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왜? 주께서 이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시라고 강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피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야 합니다. 이 피는 자 보세요 이제 논리적으로 피는 우리 몸 밖에 거합니까? 아닙니다. 피가 우리 몸 밖에 있으면 아무 쓸데없어요. 피는 우리 몸 속에 있어서 우리의 이 혈관 속에서 계속 돌고 있어야 피의 역할을 하죠. 피가 밖에 있는 건 아니고 피는 우리 몸 속에 있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띄고 다니면 뭐래? 그 말씀을 가끔 외우면 뭐래? 이 말씀을 들으면 뭐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게 생명을 주며 움직여 살고 있어야죠.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검같이 우리의 코스와 우리의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결심하십시다. 이 말씀을 듣는 화면을 통해서 듣는 분들 오늘 이 말씀 듣고 결심하십시다. 이제부터 우리 이 말씀을 귀하게 여깁시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되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하십시다. 진리를 깨달았으면 목숨을 내놓고 그대로 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했으면 그대로 따르기로 무릎 꿇고 굴복하고 결심하고 주님 이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시고 주께서 이런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영원히 하늘 가나안 땅에 가게 나를 인쳐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금 하늘 가나안 땅 앞에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 뭐래? 씻었다고 하면 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다고 부르짖으면 뭐래요? 말씀이 성령께서 내 속에 증거가 되지 않고 살아있지 못한데 이건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말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게 된 것이 그게 무슨 그들이 특별히 악하게 태어나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들 속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 예수의 피가 없었습니다. 주께 주시는 말씀이 살아서 그들 속에서 운동력 있게 움직이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얼마 동안 예수 믿으셨습니까? 얼마 동안 주님 믿는다고 고언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경험은 가짜입니다. 가짜든지 아니면 여러분 올바른 경험에서 뒤로 백슬라이드 물러가 있든지 여러분 이런 대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의 피는 우리 몸속에서 핏줄 안에서 돌고 있어야 삽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우리를 회개시키고 항상 변화시켜 나가고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떡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때때로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시여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습니까? 응?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성령의 증거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돌고 있습니까? 예?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예?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먹으면서 자라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강아지 2마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 두 강아지의 이름이 갑돌이와 갑순입니다. 하나는 암컷이고 하나는 수컷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서 얻은 건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제 딸네 집에 가니까 저희 딸네 집 자동차 밑에 이 2마리가 기어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아주 어린 난지 얼마 안 된 그런 아주 강아지들인데 배고프니까 이렇게 빵을 주면 나와서 막 허겁지겁 막 빵을 받아먹고 도망에 들어가고 그래요. 하소비 저희 집사람과 함께 그 강아지 두 마리가 끌어내서 안아가지고 옆집으로 갔습니다. 혹시 옆집 강아지가 온 줄 알고 너 어디 옆집에서 밥도 안 주니 왜 우리한테 와서 그 빵을 얻어 먹느냐. 들어갔더니 옆집에 사는 얘기가 자기 게 아니래요. 자기 게 아니래.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떤 주인이 싫어서 그랬든지 기를 수 없어서 그랬든지 지나가다가 그 앞길에 강아지를 버리고 갔어요. 난 지 얼마 안 된 그 조그만 그 귀여운 강아지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참 사람들 참 알 수가 없어요. 참 낑낑거리도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여보, 우리는 집을 비울 때가 많아도 할 수 없다. 이건 주께 주신 걸로 알고 데려가자. 하수이 우리가 집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키우는데 데려오니까요, 이 두 강아지가 그렇게 우리를 무서워하고 자꾸 도망만 가는 거예요. 버림받았으니까, 주인한테 버림받았는데 이 집에 가도 가랑 소리치죠, 돌 던지죠, 막 발로 차오니까 얼마나 이 조그만 어린 강아지들이 무서웠겠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다 그래도 거기 와 있는 거 우리가 데려왔으니 얼마나 아직도 무섭겠어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갖다 놓고 물도 주고 밥도 처음엔 말이죠, 우리가 그 비싼 거 있잖아요. 비싼 강아지 그 캔 있잖아요. 그거 맛있는 거 그거 사다가 탁 따가지고 그것도 먹여주고, 그것도 먹으러 안 나와요. 무서워서 이러고 딱 떨다가 말이죠, 겨우 이렇게 하면 또 나와서 그거 먹고 또 도망가고 말이죠. 가문 옆으로 막 도망갈 때 이렇게 하고서 뒤로 쳐다보면서 가는 그 모습 있잖아요. 완전히 이 두려움에 질려 있는 강아지들. 그렇게 사는데 며칠 지나고, 여러분 개들은 밥을 주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밥을 주고 또 이제 만나면 이렇게 안아다가 귀여워해주고 안아주고 톡톡하고 그랬더니 조금씩 정을 붙이는데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신뢰 아니에요?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때 반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아서 반응한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현시가 없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제 사랑을 하는데 한 번은 말이죠, 이제 한 가지 이제 하나의 그 계단을 넘어야 될 텐데, 그것은 이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주사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추려 하는데 참 개 기르는 것도 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마리를 안아가지고 차에 발등을 걸어놓고서 그것도 도망갈까봐 이런 깊은 박스에 집어넣고 차에 태우니까 이 두 마리가 사색이 돼서 벌써 다 떠는데 또 버리는구나, 또 채이는구나. 막 그런 느낌이야. 뭐 말을 못하지만 뭐 보는 게 딱 뭐 똑같아. 저 모습이. 그래서 이제 데려가서 이제 의사한테 가서 말이죠. 의사한테 가서 약도 바르고 배모가 났으니까 약도 바르고 틱도 뽑아주고 또 풀리 칼라도 그것도 돈들 대고 또 그것도 사서 붙여주고, 그리고 다 해서 주사도 마치고 그 집에 들어왔어요. 데려오니까 이번에 주인은 우리를 안 버렸다. 갔다 온 다음부터 뛰어놀더니 그다음부터 친해졌어요. 이번 주인은 우리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도 조금씩 시간이 걸렸는데 이젠 말이죠, 얼마나 까부는지. 그게 강아지지. 이제 드디어 강아지로 돌아간 거예요. 강아지는 까불어야 돼. 난리치고 깽깽거리고 찡찡거리고 와와짖고, 그게 강아지요. 강아지 본래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이러면 아침만 돼서 이러면 저는 이젠 말이죠, 식구가 생긴 것처럼 그 개가 생기니까 이상하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쟁을 나가서 보고 싶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두 마리가요, 저 층계 밑에 딱 이러고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나오니까 난리가 나서 밥 달라고. 그래서 내려가니까 그냥 제 발 위에 돌면서 그냥 올라타고 난리야. 이젠 귀찮아. 너무 그래서 귀찮아, 이제는. 처음엔 너무 쌀쌀한 것 같은데 이젠 귀찮아서 가까이 오기 싫을 정도로 너무너무 달려드는 거예요, 좋아하고. 예? 저 암놈 말이죠. 아주 수줍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분이는지.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연구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는 것마다 제 속에는 말씀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게 제 삶이고 제 사명이니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개도 강아지도 그러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분일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두려움이 있고, 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말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적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적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버림받은 개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버림받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주님께 나가려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다 이거 나가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나오세요. 먼저 있는 그 모습대로. 여러분,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그렇죠? I come, I come.
처음에 뭡니까 그게? 예, 큰 죄에 빠진. As I am, I come, I come. 예? 우리가 좁에 나갈 때 큰 죄에 빠졌던 죄인이 주님께 나갈 때 As I am, I come, I come. 그래야 변화가 되죠. 여러분 처음에 나오신 화면 통해 보신 분들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나오고 싶으세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싶으세요? 회개하고 싶으세요? 그냥 나오세요. 고칠 필요 없어요. 그냥 나오세요. 나와서 말씀을 펴세요. 한 달이고 또 달이고 먼저 말씀부터 보세요.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아세요. 그러면 자연히 눈물이 흐르고 나가고 싶어져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나가기 위해서 기다려보세요. 100년 가도 안 생겨요. 그게 죄인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 우리가 물로 피로 구원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피가 되어 생명이 되어 살아서 움직여 나를 아버지께로 이끌고 내 죄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그 길로 안 가게 하고 살아있는 성령의 파워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매일매일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이요. 생명은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욕 한 번 하고 끝내요? 한 번 양분을 먹을 걸 먹고 끝냅니까? 하루에 3번씩 먹습니다. 예? 하루에 3번씩 먹어야 삽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마지막 환난 통과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생명을 바칠 마음이 생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생명이 있는 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잠언 4장 18절 19절 보십시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밝은 태양빛으로 나가거니와. 왜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증가하고 경험돼요.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들의 영을, 예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성령 받는 것을 우리가 뜨끈뜨끈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감정적인 경험으로 많이 묘사하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을 보내는 것과 피로 물로 임하는 경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나가는 경험과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경험, 주의 말씀을 먹는 경험, 연구하고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나도 모르게 콧날이 시큰하고 가슴이 점이 오고 눈물이 나면서 주님 나는 죄인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여러분 저는 어떤 때는 말씀을 제가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마다 먼저 제가 감동을 받아요. 아, 이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내 가슴 속에 주의 사랑을 적시고 내 마음 속에 악을 미워하게 만들고 세상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늘만 사랑하게 만들고, 그러한 말씀의 감동과 말씀의 이해가 그 생명의 떡이 제 속에 들어와 제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입술로 전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를 구원하지 못한 말씀을 남들에게 전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게 생명이 되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남들에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로 씻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임하실 때 물로가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증거하는 분이 계신데 성령이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나사로 그 무덤 앞에 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게 왜 그래요? 주의 말씀에는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에요. 주의 말씀의 파워가 뭔지를. 그러면 그 기적의 경험을 읽고, 아, 그렇구나. 내 속에 죽어있는 것도 부활에 살아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만 구원했어요? 다 부활시키지 그러면? 엘리야도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갔지. 엘리사도 부활시키고, 아브라함도 부활시키고, 이삭, 야곱 다 부활시키지. 왜 요셉도 부활시키고, 왜 나사로만 부활시켰어요? 부활시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네. 나도 살리시겠네. 주의 말씀, 주께서 뭐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지고 무슨 주섬주섬해서 뭐 안수하고 뭐 했어요? 그 죽은 시체 놓고 무슨 제를 드렸어요? 뭘 시켰어요? 말씀 하나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을 때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즉시 빛이 있으니 그 주의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왜요? 내가 말하니까. 이유가 없어요. 창조자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걸어 나왔어요. 걸어 나올 때 말이죠. 저는 가끔 그렇게 설명하죠. 걸어 나올 때 어떻게 걸어 나왔을까? 힘있게 다 그렇게. 아니, 여러분 옛날에 찰리 채플린 영화 보셨어요? 찰리 채플린? 이렇게 걷는 거 이거. 그렇게 걸어 나왔어요. 왜? 다 이제 수족이 다 묶여 있으니까. 시체 전부 다 묶어서 술을 입혔으니까. 다 이렇게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 풀어줬어요. 나와서 그 다음부터 막 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들어가니까 말씀은 피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 귀를 뚫고 들어가니까 불쑥 생명이 일어나서 그는 재창조하는 생명으로 숨을 다시 쉬면서 죽었든지 죽은지 나흘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종류의 인쇄한 것이나 믿는 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슴에 받아들이고 주 앞에 기도하면 그 다음 즉시로 생명의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5절 보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으면 부활도 믿어야죠.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살아계신다가 아니라 살아계서 나와 함께 사신다가 되죠. 내 속에 생명을 매일 주신다가 되죠. 그게 부활과 함께 연합된 되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말이죠. 왜 명령하실 때 나사로야라고 개인적인 이름을 불렀는 줄 아십니까?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거기 있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만 찍어서 나사로 너만 나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돈의 금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이고 우리가 주의 생명과 피와 성령을 받는 경험도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부흥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해야 합니다. 주께서 들어오시길 내가 마음은 열고 굴복해야 합니다. 여기 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에 제가 골라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믿는 것과 순종은 같은 의미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똑같은 말씀하실 때 믿음과 순종을 같이 사용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내 힘으로 내가 순종합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의 뜻대로 살고 순종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내 속에 들어와 내 생명력이 되어 내 피 속에 내 혈관 속에 움직일 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생명과 활동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의 말씀으로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있는 그대로 갑니다. 주님 오셔서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난 생명의 떡을 원합니다. 나는 그것밖엔 세상에 소원이 없습니다. 나를 세상에서 건져주십시오. 그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하나만 더 읽읍시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요한일서 6절, 7절, 8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만 임하셨고.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공부해보시면 요한일서는 뭘 얘기합니까? 승리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그렇죠? 죄를 승리함을 얘기하고 예수께서 우리 속에 사시는 그것을 믿음을 설명, 믿음과 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예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우리가 물로 씻었습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씻은 자가 아닙니다. 용서받고 씻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씻은 물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늘 공부하시는 말씀인 피와 성령의 증거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를 씻고 거듭난 다음에 성령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내 속에서 힘이 되어 진리가 역사할 때에 그때 그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것들이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우리의 두뇌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뇌는 전기 전류가 있어요. 전류가 통해야 우리 뇌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능합니다. 우리 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3개의 크기의 컴퓨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큰 뉴욕에 있는 그 빌딩 3개만큼 큰 컴퓨터를 만들어야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얻은 전기의 전류의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두뇌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두뇌 속에 100억 개 이상의 뇌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세계의 모든 TV 방송국들과 라디오 스테이션들의 전기 회로의 정도의 파워가 있어야 그게 기능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기능을 가진 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적이 매일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우리 뇌입니다. 우리 뇌 속에 주의 말씀을 부읍시다. 매일 말씀을 받고 생각하게 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피와 생명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어찌 형용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됐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오며 오늘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처럼 주님께서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로 피로 임하셨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증거하신 이는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우리가 주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양심과 죄를 씻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주의 피를 받고 생명을 얻어 주의 말씀을 받고 연구하고 명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성령의 증거를 얻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젠 정말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하시되 지금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